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좌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그 말은 모든 실패가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는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지,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고, 실패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디딤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성공에는 실패라고 하는 과정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여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마음의 후회함, 그리고 말씀에 벗어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를, 그 죄됨을,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무슨 일의 디딤돌로 삼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지표에 나오는 그래프를 그냥 단시간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전체를 봤을 때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느냐 아니면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느냐, 그래서 전체를 봐야지 뭐 중간에 한 부분만 따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그냥 쭉 올라가는 뭐 주식이라든가 뭐 경제 지표는 없어요.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이냐, 내리막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르막 내리막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이냐, 이것을 보라는 그러한 뭐 경제계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독수리 날아오르듯 그냥 단방에 날아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 옆에서 봐도 실망할 수뿐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많이 목격을 하죠. 그 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신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되고 사람들한테 그런 빌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애통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지을 때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을 이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전체의 일생을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시작과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으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에 들어가면은 히브리서 내용만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히브리서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과연 어떠했는지, 과연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냥 갈대아 우르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계속 상향곡선만 걷는지, 아니면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하나님의 불순종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었는지 우리는 창세기서를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처음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첫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한 첫 단추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줄 거다. 저 평양에 내가 한 5만 평을 예비해 놨으니까 너 지금 다 사업하는 거 다 걷어치고 부모님도 다 그냥 떠나서 너 그리 가도록 하라 하고 어젯밤에 어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신 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제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님한테 찾아올 겁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에이 개꿈이에요. 이러고 말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그 명령에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참 요즘 세태로서는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필리핀을 가라든가 말레이시아를 가라고 한다면 한번 떠나볼 겁니다. 그런데 평양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걸릴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손 치자고요. 어디서 걸릴까요? 판문점에서 걸리죠. 판문점에서 초소에서 먼저 걸릴 겁니다. 초소에 가가지고 내가 말합니다. 어젯밤 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 지금 여기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초사가 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군요. 가시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상부에 전화해서 여기 조금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빨리 병원차 하나 불러주시죠. 아마 현실은 그렇게 될 겁니다. 갈대아 우르 문명의 도시죠. 네, 문명의 도시.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여기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전이 있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황제 숭배를 주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건축가들, 예술가들, 종교인들이 모여들죠. 각 도시마다 신전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정말 황제에게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계시록을 강의할 때 우리가 그 지역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만큼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누가 가득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고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끈을 가져다 끈을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거기서 채찍을 만드셔서 산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여놓기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네,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태어났으니 아마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줄 땅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곳으로 떠나도록 하라.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았던 가정이 아니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 안에서 다만 종교심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어떤 꿈이라는 것 정도는 이게 그냥 무시하고 에이 개꿈이네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가족회의들이 열렸을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 않은 그러한 꿈이다.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으니 떠나라. 아마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그 결단, 믿음의 대단함, 믿음의 그 숭고함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것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면서 떠났던, 두려워하면서 떠났던, 무슨 생각을 가지고 떠났던 하나님께서는 떠난 그 자체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교회에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옆에 보고 에이 저 집사람 뭐 때문에 나왔지? 이렇게 눈 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기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단한 그러한 결단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니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최소한 65세는 넘었죠. 환갑은 넘었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까 아내도 65세 출가를 했죠. 그러니 긴 여정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갑자기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요게 몇 년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65세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온 것 같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살 궁리,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몇 살인데? 60.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65세에 노인이 이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우리 집사람이 무지하게 이뻐. 어쨌든 무지하게 이뻐.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무지하게 이뻐. 누가 뺏어갈까봐 나도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 왕이 너 너무 이뻐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그죠? 네. 장모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항상 아내를 보실 때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송자님은 아직도 가게 이름이 이쁜인데요. 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강두이라고 그래라. 뭘 한 거예요? 물론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누이거든요.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요. 뭐 누이라고 하는 말이 100% 거짓은 아니지만 무엇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고 혹여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이 사실을 사실 아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인데 누이라는 그것을 사용을 한 거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치사하긴 하잖아요. 내가 어디 여러분들하고 어디 가다가 아이고 이래 우리 거짓말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왜 그러시죠? 상황이 그러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 저보고 참 목사님 치사하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럴 거예요. 참 치사하게 그냥 당당하게 목사님답게 하시지. 그 치사하게 그건 그건 몇 푼이나 더 얻겠다고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치사하게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참 이놈 형편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네게 명령할 때 두려워했던 했던 떠났다는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기게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개입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개입하시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두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치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한 번에 이 일로 끝나고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리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고 했으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좀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입니까? 전혀 보이질 않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의심하는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시면서 하늘을 봐라.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거기 저걸 어떻게 세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저렇게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그들의 나이는 일단 아내는 65세 이상이고 아브라함은 75세 이상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의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이제? 85세. 사례는 75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남자한테는 아직도 생식 능력이 있는지 아기를 낳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례를 통해서만이 내 후손이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생물학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바로 무슨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교회들이 우리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잘 교회 나오시던 분들도 뭐라 그러냐, 에이 교회가 뭐 이래 하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줄어듭니까? 교회가 하는 행태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잘못을 딛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다 그런 거야. 이래 버린다면 그것은 하얀 곡선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그냥 나락으로 하얀 곡선을 그을 것이냐에 따라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심판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시교회는 그런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통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좀 더 깊숙이 내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이 나죠. 그랬더니 하갈이 본처를 무시를 합니다. 왜? 내가 뭐 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거지. 그랬더니 사례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여종하고 그 아들을 구박을 하죠. 그것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믿음의 조상인데 이거 참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과는 너무너무 동떨어졌습니다. 한번 우리 읽을까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집안 싸움이 난 거예요. 집안 싸움이 난. 그래도 참 아브라함이 잘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부인 편 들은 거예요. 그것은 당신에게 속한 여종이니 당신 마음이 편한 대로 해.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도 가정 전체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결단을 내니까 사례는 아주 전혀 용서하거나 품을 생각이 없죠. 학대해서 그를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 하갈이야 자식과 이스마엘과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셔가지고 엉엉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하갈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주어가 좀 좁아서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주인을 정성껏 모시도록 하라. 그리고 네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달래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내어 쫓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가정에 다시 합하게 하시는데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고 해결은 지금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 아닙니까? 잘못은 다 내가 저질러 놨는데 해결은 지금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 그들은 오늘 넘어졌지만 또 쓰러졌지만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똑같은 일들은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창세기 1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내 보이는 이 땅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지금은 이게 창세기 13장이니까는 지금 얘기는 16장 17장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니까 뭘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단을 쌓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단을 쌓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삭이 단을 쌓으며 또 후에 야곱이 삼촌집에 도망가면서 그곳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를 다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놓고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브라함을 내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들이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7번 넘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까? 8번 넘어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7번 이상 넘어졌습니다. 숫자상으로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우리가 강의할 때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너희가 처한다 할지라. 우리 잠언서 말씀입니다.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결단했던 자들이 의인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실패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간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넘어졌는데 내 힘으로 무슨 재간들이 일어납니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진 겁니다.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7번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거니와 다시 일어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또 개입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되리라? 일어날 힘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여러분 단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실패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주로 영접했던 그 영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중단 없이 간섭하시며 나아가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